고맙습니다. 오늘 또 삶의 터전에서 분주하게 사시다가 늦은 밤 기도의 성로로 올라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원내스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고민을 하게 하시고 살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방법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다 찾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 에? 출애굽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 히브리서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예. 창세기 다음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하라고 그러나. 자, 11장 출애굽기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상엽 형제가 다 찾았는지 모르겠네. 찾았어요? 히브리서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찾았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이 언제쯤 손을 들 것인가? 재앙을 계속해서 9재앙까지 내렸는데도 꿈쩍을 안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제야 그가 이제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1절에 하잖아요. 한 가지 마지막 재앙, 그게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 바로 왕에서부터 그리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새끼는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죠. 이건 다 뭐냐?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연출하시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하박국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박국이 빨리빨리 좀 대책 세우시고 하나님 좀
악한 자들을 좀 무찌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시간표를 모르면 그래요. 조급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왠지 모르게 막 이제 막 답답해지죠. 답답해져.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왜 이럴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진행하고 있어요. 예굽에 있는 모든 이 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전부 다 그게 예굽 신들이거든요. 신들을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예굽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도록 그런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연출하고 있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네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다 구하라. 구해가지고 그런 몽땅 은금 패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라. 하는데 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덧입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금은 보화 같은 거 모아가지고 출애굽을 해요. 은혜. 알고 보면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의 나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꾸만 자랑을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자꾸만 자기가 인생의 이 주인인처럼 이렇게 산단 말이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다 있다 이 말이죠. 때가 우리 가정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는 직장 생활 모든 거 우리 인생 다 때가 있는 거야. 빨리 어떻게 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좀 됐으면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믿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죠. 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게 보였대요. 아니 지금 애굽에 노예살이하고 있는 저 진짜 보잘것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로의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볼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게 오늘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 애굽 땅에 있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 아주 위대하게 보였대요. 모세에게 위대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위대하게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요. 만든다니까. 우리 사회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니까요. 희한하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아주 위대하게 보인다니까요. 왜냐? 위대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출애굽을 시키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 어마어마한 설계를 딱 해서 가는데 결국에는 피 바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설계하시는 거죠.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돼. 내 방법 가지고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이분이 목사님 아버님 장례식 하는데 이제 장례식 하면 일단 이제 노회장이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오는 분들은요 전부 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 성도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은 또 설교를 뭐 일주일씩 준비를 하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 왜? 사람이 금방 죽었는데 언제 일주일이요? 바로 가야 돼. 바로. 근데 하룻밤 딱 자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또 계속 기도. 계속. 왜냐? 아이고, 불안해서 못 살겠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이 설교 준비하고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소용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딱 세워가지고 말씀을 딱 심부름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시더라 이 말이지. 나도 은혜 받고 참석한 사람도 다 은혜 받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교훈입니다. 내가 뭐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내가 안 돼요. 안 돼.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교회 안에서의 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성직이에요. 성직, 거룩한 직분들. 이거 우리 힘 갖고 못해. 이게 무릎을 꿇지 않고는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새빛교회, 그게 언약교회가 새빛교회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도에. 그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거기 35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또 그거 뭐래요? 또 임직 예배 21일 날 설교 또 하라고 그래요. 헌당 예배. 헌당 예배.
설교를 하라고. 주일날 오후 3시에서 3시 30분인데 주일날 여기는 못 드리고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벌써 한 달 전부터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불안하니까. 떨리니까. 거기에는 교수님도 오고 나보다도 큰 교회 목사님이 나오고.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회장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설교 제목하고 본문 달라고 그러네. 야, 점점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거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나를 위대하게 만드신 주님. 비록 우리 교회는 적지만, 비록 제가 몸무게는 50kg밖에 안 나가지만, 그 사람들은 막 배가 나와가지고 100kg 가까이 가는 사람.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우리 성도들을 부족하지만 위대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위대하게 그렇게 보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상의 병제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럴 때는 크게 해야 돼요. 아멘. 예. 위대한, 우리 이상의 형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아멘. 아멘. 그렇죠.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나는 뭐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또 그렇게 보면 어떡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그래야죠. 성의병제는 말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응? 그렇죠. 아니 그 예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모세를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위대하게 보여졌대요. 위대하게. 왜요? 위대하신 그 주님, 위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심부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노예 백성, 여기는 성경 구절이 어디로 살아났었네? 네. 나보고 쓰라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거기 은혜를 입게 하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 산당도 우상도 때려보시고 다 정리를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이게요 아버지하고 정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오. 나는 이걸 보면서 언약을 히스기야가 므낫세라는 아들에게 정확히 전달을 안 하지 않냐, 신앙 전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냐. 그런데 스바냐서 3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명성과 칭찬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진다니까요. 포로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평안을 얻으리니, 결국에는 나중에 다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이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 온 거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라니까요. 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이죠. 그렇죠? 10가지 재앙. 그래서 장자의 죽음인데 여기 3절과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까도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위대하게 보여지고. 그런데 7절에 가서 보면요, 참 희한한 말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내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텐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 완벽하게 이스라엘에게 있는 사람, 짐승, 고센 땅에 있는 개 한 마리도 절대로 누가 건드릴 수가 없다. 재앙이 죽지 않는다. 왜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희한하죠.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예수 피가 발려진 사람은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재앙과 저주가 뛰어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 보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를 딱 구별을 하셨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요. 희한합니다. 저쪽은 다 저 불신자들은 이상하게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말이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려져서 그래.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참 복 받았죠.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성도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불신자가 볼 때 위대하게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현장 전도 사역을 놓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죠. 기도 제목. 정말 이번에 성령 인도 받는 현장 전도가 되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새로운 말씀 운동이 열려지게 하시고, 현장 전도 사역을 통해 방해하는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우리 이상의 명제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은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환우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세은의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제자와 시스템과 경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